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0쪽쯤에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0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정동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그래프라고 아시나요? 인생 그래프. 그래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도록 하는 하나의 활동인데요. 제가 작년에 꿈꾸는 제자학교에서 1에서 4 여성교회 회원분들과 함께 이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제가 그렸던 걸 한번 가져와 봤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가로축에는, 이 가로에는 내 나이대를 적는 거예요.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쭉 이렇게 적는 거죠. 그리고 세로의 위쪽에는 나에게 있었던 좋았던 기억들, 긍정의 일들, 그리고 밑에는 부정의 일들, 좋지 못한 기억들을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이대 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점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렇게 좋지 못한 기억이어서 밑에 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만약에 위에 점을 찍었다면 쌍둥이가 태어나서 너무나도 기뻐갖고 위에 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좀 기억에 나는 순간들을 위아래로 점을 찍은 다음에 그 점들을 이으면 이렇게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 보셨죠? 우리가 이 인생 그래프를 나누어 보면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저마다 다른 모양을 가집니다. 저마다 인생이 다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래프가 위에서만 그려져 있거나 아래만 그려져 있는 경우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누구나 인생에 굴곡이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그저 인생의 그 그래프에서 좋은 기억만, 긍정의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왕이었던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 40편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울부짖었던 다윗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기다려야 했던 상황, 주님께서 굽어보시기를 바라며 울부짖었던 상황에 처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인생 그래프에서는 분명히 아래의 점을 찍어야 했던 순간이었겠죠.
2절을 보시면 그 상황이 더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2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구덩이라는 표현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구나. 그리고 진흙탕도 역시 쉽게 빠져나오기 힘들면서 자신도 더럽혀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에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인생 그래프에서 좌표를 찍는다면 위보다는 아래에 찍어야 하는 순간이었겠죠. 그러나 이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생에 주님께서 바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1절에 울부짖는 순간에도 2절에 멸망의 구덩이에 있는 것 같은 순간, 진흙탕에 있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주님께서 그를 굽어보시고 울부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셨습니다. 2절에서는 멸망의 구덩이와 진흙탕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구덩이 진흙탕이 아니라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걸음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었던 인생의 좌표에서부터 위로 옮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다윗은 한 것이었고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 다윗을 우리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인생을 두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해석했던 것이죠. 나 자신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은 다른 무엇도 아니고 바로 주 하나님이시었구나 라고 말이죠. 1절을 처음 보시면 내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역경과 고난 앞에서 다윗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이 되어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다윗은 이번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릉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나 그리고 뜻하지 않게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누구나 인생에 굴곡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울부짖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상황 말이죠. 그런 절망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면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울음을 들으시고 들으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굽어보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간절히 그 하나님의 손길을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경험한 자 다윗은 그 삶의 태도가 하나하나 두텁게 쌓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두터워졌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처한 어려움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고 이겨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어려움에서부터 건져주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과 5절은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누군가에게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됩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역시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아멘.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새 노래, 즉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진심과 신뢰를 담긴 찬양을 다윗은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다윗의 삶을 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계속해서 주님만을 신뢰할 것을 주님만 신뢰하는 자들이 복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라고 자기 인생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우교회 성도님들, 역시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도록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태도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그 삶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교만과 거짓에 치우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제사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에 다윗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통해서 듣게 되는 다윗의 고백이 참 귀한데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릉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굴곡에, 모든 부분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 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찍는 모든 인생의 좌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좌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고 영원을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삶의 감사가 넘칠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 위에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따라 살기를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의 법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라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무엇보다 주님의 샬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그 땅에 포성이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산불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캐나다도 기억하셔서 산불로 있는 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환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가정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릉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정릉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지역사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은총의 숲이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모든 교우들이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마음 모으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린 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담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